주간에 복된 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주수를 거두세요.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주수를 거두세요. 올 한해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응답하심 많이 맛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 대신 고백하라 8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의 주간에 또 마리아에게 마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고민 대신 고백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라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우리는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사냥을 하러 나가서 밖에서 이제 사냥을 할 때에 얼음으로 눈으로 간이 집을 짓습니다. 우린 그걸 이글루라고 부릅니다. 밖의 온도는 영하 30도, 40도가 되는데 이글루 안은 0도에서 영상까지도 올라간대요. 거기서 이제 조리를 하기도 하고 조그만 불을 피우기도 하고, 사람의 체온 때문에 안쪽에 벽면이 녹아서 완전히 단열 효과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기도 그 안에서 키울 수 있을 환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세상은 마이너스 30도, 40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근하게 보호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3년 정도 됐나요? 신문기사 또 세계 매스컴에서 기사가 한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골프의 황제를 불리는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차가 고속으로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사람이 죽었으려니 상했는데, 구조되는 사진을 보니까 사람은 벨트를 메고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보니까 정강이 뼈와 많은 뼈들이 다 깨져버려서 절단해야 될 확률이 50%가 넘는다. 이 말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이 말이었어요. 놀랍게도 9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선수는 다시 필드에서 연습하러 나온 겁니다. 재활의 시간도 충분히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든 시간을 이기면서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마치 초인적인 이렇게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의 말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아들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힘든 시간도 딱 자르면 하루만 견디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어렵다면 또 잘라서 2-3시간으로 자르면 아무리 힘들어도 2-3시간만 견디면 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기적이란 하루의 연속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가르침과 또 아버지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좀 이기려면 아버지가 특수부대로 나와야겠구나, 그래야 좀 자식이 좀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란 뭘까요? 바깥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환경인데, 은혜란 우리를 마치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이글루와 같고, 은혜란 마치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며 힘을 얻게 하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했습니다.
아직 남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신의 소식을 알려주고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이제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외부로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했는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당시로는 유대 사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돌을 던지든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결국엔 은혜를 알고 난 뒤에 고민 대신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고민거리가 문제투성에 있지만 이것은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고민 끝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끝내버리고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은혜란 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제일 쉬운 말로 한다면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어주심이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점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와 우리와의 연결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난 한 게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가브리엘이 한 이 두 마디는 마리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샬롬 하면 되는 것을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인사를 받았을 때에 머리가 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이렇게 이 곡식의 알갱이를 떨고 있던 이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실 때에 하셨던 인사가 이 인사였습니다. 보아스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룻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품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늘 쓰시겠다는 말인 겁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 이후로 이렇게 700년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인사를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지금이라고? 그것도 나에게, 이 시골 나사렛에 살고 있는 나에게, 아직 결혼을 안 한 나에게, 아직 남들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 시골 처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놀랍지요. 그 다음 뭐겠습니까? 황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막는 방해물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난 결혼을 안 했어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난 시골 처녀입니다. 나는 도시 처녀가 아닙니다. 나는 도시 처녀들은 드라이어 가지고 머리 싹 가지고 다 이렇게 흔듭니다. 시골 처녀는 선풍기 탁 틀어가지고 이렇게 말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조금 살았습니다. 시골에.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제가 아주 6살, 7살 때 시골에 있을 때는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온 동네가 그때는 좀 이렇게 좀 환경이 좋지 않았으니까 저도 기억해요. 줄 세워가지고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농약 조금 풀어가지고 머리도 감기고 이렇게 해줬어요. 도시에서는 뭐 드라이어 잉 하지만 시골은 막 선풍기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골 처녀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말해도 난 감당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은혜란 뭘까요? 은혜는 나한테 올 일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방해물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우리 뭘 그리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 머리 똑똑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멋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옷만 입고 와도 괜히 비교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오늘 30절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우리의 특별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참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하필 나를 부르십니까? 신앙이 너무 뜨거운 남편을 두면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 남편이 갑자기 선교사 나간다고 하면 어쩝니까? 절대로 그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막아주십시오.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을 때에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런 마음 줍니까? 왜 하필 이 상황에 이런 감동을 줍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이제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정호성 시인이 일부의 시를 좀 쓰기도 했지만 무명의 시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아이러니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울수록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줄 끊어진 연처럼 떠다닐 때가 있고, 우리는 얇은 끊어질 실처럼 대롱대롱 겨우겨우 매달려 살기도 하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등의 짐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지금부터 너와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골 처녀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신랑 될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목수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오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찾아오셔서 틀림없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여자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틀림없이 만나주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동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 연결점이 없을 수 있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나를 지금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끝나고 고백이 된다는 것은 한 가지의 깨달음을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나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요. 마리아는 계속 밀어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난 별로 안 유명합니다. 난 시골 처녀입니다. 내 남편 될 사람은 목수입니다. 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나사렛 아주 시골 깡시골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 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디테일하지 않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시다면 디테일하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지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지요. 하나님의 일이 디테일이 떨어지네요. 여러분, 마리아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해야 감당하는 거예요. 왕을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설령 된다고 해도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날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하신다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로 동료녀 탕생을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은 나실 바 거룩과 신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준비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넌 고백만 하면 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너가 자격이 있었어, 너가 뭔가 특별했어, 너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 너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 이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준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준비는 그분의 역사하심이면 되는 겁니다. 프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을 찾았어요. 프로가 뭘까요? 우리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말합니다. 프로가 뭘까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레슬링에 금메달을 안겨준 김현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경기를 하면서 얼굴도 이렇게 팅팅 부었고 온 몸에 상처였습니다.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이크를 딱 댔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프로란 뭔가, 이 한 인터뷰에 모든 걸 담았어요.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 이 메달을 주겠습니다. 이게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이게 프로로 생각해요. 나보다 더 땀 흘린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열정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금메달 받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하다가 포기합니다. 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프로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흡혈 박쥐가 있어요. 밤에 나와서 짐승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얼룩말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일발을 들여서 살을 탁 집어서 살점을 파고들어서 피를 쫙쫙 빨아먹습니다. 얼룩말은 그 박쥐를 뜯어내려고 몸부림을 막 킵니다. 얼마 뒤는 결국 박쥐가 떨어져 나가요. 얼룩말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얼룩말이 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박쥐가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얼룩말은 자기에 붙었던 그 박쥐를 떼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 화에 자기가 못 이겨서 과다출혈로 죽어요. 우리의 한계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프로가 중요하냐, 아마추어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의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십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위해서 회개를 위한 기도해야 한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주를 사모하십니까? 임재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준비가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노력이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무언가를 더 많이 갖춰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불합격. 두 번째,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불합격.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불합격.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부모, 자식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모를 버려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자식을 다 버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을 끝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대지야구란 말이 있어요. 큰 진리는 어리석어 보인다.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리아를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 일을 감당 못합니다. 난 그저 작은 행복을 바라는 겁니다. 날 닮은 딸이나 남편을 닮은 아들이나 그렇게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다윗의 왕이라니요,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라니요, 영원한 나라를 만들 왕이라니요, 나에게 너무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어라.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임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파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안 똑똑합니다. 내 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으나 주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럼 성경의 이런 이야기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능하지 못함을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모든 고민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진 한마디는 기적의 시작을 알립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의 아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자심을 맛보시길 원한다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해결할 문제들 다시 성경을 파고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고 그 순간이 우리 삶의 기적의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보잘것없는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달라지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은혜로 시작하는 인생, 은혜로 기적을 이루어가고 하루하루를 써내려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고민이 끝나고 고백할 때에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를 쓰신 하나님, 나도 써 주옵소서.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 이 이야기에 마리아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오심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의 기적의 역사가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그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도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